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아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식을 내려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2절에 보시면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발마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이제 부르시는데 1절을 다시 보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부르십니다. 거룩한 성이다. 사실 이들은 죄인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참 다시 2절에서 딸 시온이라고 거룩한 성이라고 그리고 딸 시온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실 거룩하지 않고 아버지를 잘 섬기지 않았건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를 구원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참 딸의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딸의 자격이 있도록 그렇게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죠. 우리는 의롭지 못하건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값주고 해결하시고 자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이제 입혀주시면서 의롭다고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바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번영의 신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뭐 이런 이 세상에서 번영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시온의 딸,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또 바르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나요? 성경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곳곳마다 사랑한다, 또 내 인장 반지와 같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서에서 쭉 그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가요? 성경에 있는 대로 참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얼마나 아름답게 귀한 자기의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부르는 것을 봅니다. 바르게 부른다는 것은 바르게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불러야 되겠습니다.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가 바르게 불러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이 이제 7절로 12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여기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그리고 구원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공포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메시지가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게 싫었던 거죠. 자기네들이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뭔가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가 싫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과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이 싫어서 사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바벨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벨론의 그 압제 밑에서 이제 너희들이 통치를 받던, 압제를 받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너희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을 이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아들 딸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신약시대 때 우리는 너희가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 헛된 것에 너희들이 포로되어 압제당하고 있다. 죄가 왕노릇하며 사단이 왕노릇하며 흑암의 세력 밑에서 어디가 어딘지 방황하는 이 인생들에게 참 빛된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기시겠다고, 포로된 너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바로 이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근데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의 발이 사실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발로 막 뛰어다니면서 전하는 그 소식이 아름다운 겁니다. 복음이 아름답고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겁니다. 예수님만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겸손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의 소식, 우리를 이제는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아름답고, 근데 그 소식을 전하니까 그 사람의 발마저 이제 아름답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전하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의 입술에 있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죠.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단의 지배 아래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고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면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복을 무한히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가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에 주목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일, 그분이 베푸신 이 은혜가 이 세상 그 어떤 사건, 어떤 일보다 가장 크신 은혜고, 그 크신 은혜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들어요. 거기에 자꾸 주목을 해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사건, 그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매료돼야 됩니다. 그분에게 사로잡혀야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자꾸 사로잡히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받은 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거나 내가 받은 축복, 나 이만큼 축복받았다. 너는 요거밖에 못 받았, 그만큼밖에 못 받았냐? 나는 이만큼 받았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